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할까요? 네, 주님 부활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엑셀레이터가 있잖아요. 가속 페달이라고 그러고 밟으면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두 개의 페달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는 것은 아쉬움은 있지만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러나 밟아서 멈춰야 할 때 멈춰서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 전체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개인적인 상황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 때문에 어떠한 것에서라든지 지금 브레이크 상태고 멈춰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면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멈춰야 할 때 멈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고 생각할 것들 좀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정리해라. 그런 뜻인 줄 압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멈춰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 왜 나를 잠깐 멈추게 하셨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로, 자녀로 왜 나를 잠깐 멈추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멈추게 하셨는지 생각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브레이크의 은혜입니다. 예, 멈추는 것도 다 은혜예요. 예. 제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새벽 설교와 이어서 낮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낼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분들은 다 땅속에 그냥 매장되거나 아니면 공동묘지로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아리마대에 살고 있던 거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마련해 놓았던 좋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은 땅속에 매장도 안 되시고 공동묘지로 가지도 않으시고 아리마대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좋은 돌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설에 의하면 직업이 창녀였다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했던 자기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던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생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갚지 못했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돌무덤으로 간 거죠. 가서 봤더니 자기가 찾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깜짝 놀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단숨에 찾아간 곳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선생님들, 나 지금 예수님 계신 무덤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발라드리러 갔었는데
시신이 없어요. 어쩌죠? 깜짝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역시 막달라 마리아가 본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 위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고하셨거든요. 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근데 이 세 사람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은혜 받고 따르던 자들인데 막상 그것이 현실로 닥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확실한 진실이고 지금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이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아무리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었던 사람의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없으면 부활하셨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군가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흔적을,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온 거예요. 시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세마포가 뭐예요? 시신이 있는 수의를 세마포라고 그래요. 수의가 놓였고, 그리고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시신의 머리를, 얼굴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6절에 한번 7절에 한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놓였고 놓여 있더라거든요. 놓였고는 6절에 나오는데 이 놓였고라고 번역된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팽개쳐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지런히 개켜 놓여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만약에 시신이 누군가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시신이 입었던 세마포를 다 벗기고 개켜놓고 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밖에 지금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훔치러 시신을 훔치러 들어와서 그 시신의 세마포를 벗기고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개껴놓고 갔겠습니까? 지금 6절에 이 놓였고라는 말은 정성스럽게 가지런히 그 세마포를 개워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원어에 나오는 단어 뜻으로 보면. 그리고 7절의 끝부분에 보아도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도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세마포 바로 옆자리에 시신의 얼굴을 쌌던 수건도 가지런히 개켜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어떠한 이유에든 간에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사람이 그 무덤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 시신을 빨리 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누가 수의를 다 벗겨서 가지런히 개켜놓고 또 얼굴 쌌던 수건을 세마포 옆에 가지런히 개켜놓고 시신만 가지고 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직접 개키셨던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던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수의와 수건을 가지런히 개켜 놓았을 것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도 그 무덤에 들어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무덤의 현장에 사람의 눈으로도 보아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어느 누가 그곳에 들어와 그런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개켜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 놓았더라. 내팽개친 걸 개켜 놓았다고 안 하잖아요. 막 급해서 벗어놓고 간 거를 개켜 놓았다고 안 하잖아요. 개켜 놓았습니다. 예. 세마포,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를 예쁘게 가지런히 개어 놓았고 그 수건도 가지런히 개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도왔던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의를 정성스럽게 개어 놓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현장에 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던 베드로와 요한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건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앞에 눈에 벌어진다? 온전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무덤의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그렇게 영적인 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눈으로 볼 때도 볼 수 있는 증거로 그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는 증거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증거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져 있었고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의 흔적은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아주 질서정연해야 돼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얼렁뚱땅 갑자기 어떻게 급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깔끔하게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와 얼굴을 쌓았던 수건조차도 깔끔하게, 그거 깨끗하게 정리 안 했다고 해서 부활되지 않았다고 보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아주 질서 있고 깔끔하게 부활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곧 질서의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딱 쉬시는 아주 질서정연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너무 싫어하세요. 질서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 속에는 질서가 있었고 부활의 영광을 마음으로 품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무질서의 죄 속에서 질서의 진리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무질서의 죄 속에서 질서의 진리로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경건은 또 뭐예요? 무질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삶 속에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곧 질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살다가 혹 무질서하게 살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의 날, 주일날 나와서 몸과 마음을 질서 있게 추스리고 질서 있게 다스려라. 그리고 질서 있게 다스린 몸과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경건하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질서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삶은 질서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질서를 생활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질서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부터 모든 가족까지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로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질서의 직장과 사업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의 질서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질서의 날이라는 겁니다. 질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정리하고 혼란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질서 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철학자 중에 하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주일을 지켜왔다기보다는 주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주일 안식일을 지켰다기보다는 안식일 곧 주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민족의 뿌리가 흔들리고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3000년 아니라 300년만 돼도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시간이 지나자 원래 나라가 있던 그곳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지켰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철학자는 이스라엘이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너희들을 지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님의 날 받은 질서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질서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의 깨우침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 지켜왔기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질서입니다. 개인적인 질서, 가정의 질서, 직장의 질서, 사업체의 질서, 교회의 질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날, 나와서 가장 합당한 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질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질서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질서입니다. 주님의 질서 속에 나 자신을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동산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생명의 질서요, 진리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성도의 질서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질서 정연한 믿음의 길, 의의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사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부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